소아시아 7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직산업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에베소 교회에 권하여서 첫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서문화 교회에 권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버가모 교회에 권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주님이 보실 때에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내 행위를 안다, 내 수고를 안다, 내 인내를 안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행위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행위로, 내 수고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수고로, 내 인내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며 신앙의 면류관을 받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랐던 것이 우리 직산업교회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책망할 것이 적은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적은 사랑, 정말 내가 예수 믿을 때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경험하였던 것을 잊지 말고 끝까지 그 좋은 사랑을 회복하여서 그 사랑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서문화 교회에 대하여서 말씀하셨는데,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이 참으로 유대인들이 그곳에 와서 삶으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경제적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하고 너희들이 궁핍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는 참으로 부유한 자다. 무엇에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에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죽도록 준통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님께서는 이 서문화 교회에 주셨던 것이 우리 직산업교회에 주셨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서문화 교회에 관한, 버가모 교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는가 하면 세 가지가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도서관이, 가장 큰 도서관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책이 얼마 정도 그곳에 있었는가 하면 약 20만 권 정도의 책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인쇄술이 발달함으로 인하여서 그를 인쇄를 해가지고 책을 만들기 때문에 20만 권이라고 하여도 그렇게 썩 많다라고 느끼진 않지만 그 당시에는 양피지에다가 쓰는 거예요. 쓰는 겁니다. 그 양피지에다가 써가지고 20만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도서관이 있었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은 이러한 큰 도서관이 그 버가모 지역에 있었던 것을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주 유명한 것이 무엇이라고 하면 큰 병원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큰
병원이 있었어요. 이 버가모 지역에는 아주 지금까지도 유명한 신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전이 무엇인가 하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전입니다. 이 아스클레피우스라고 하는 신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병원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병원은 상징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었나 하면 뱀이었어요. 뱀이었습니다. 왜 이 뱀을 이 병원의 상징으로 삼았을까? 그 뱀은 말입니다. 허물을 한번 벗으면 예전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허물을 벗어버리면 다른 모습을 가지고. 그래서 그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전의 아픔과 고통의 모든 것들을 허물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라고 이렇게 뱀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상의 신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입원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입원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입원을 하면 뱀을 풀어놓는 거예요. 그 뱀을 풀어놔가지고 뱀이 사람의 몸을 스치게 되면 병이 깨끗하게 고쳐진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이 신전을 만들었는데, 그 신전이 아피클레우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전입니다. 이렇게 병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상 신전이 엄청나게 많이 있던 곳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 제우스 신전, 다오니소스 신전, 아테나 신전, 더메테리 신전, 세르비스 신전, 황제 신전. 그러니 이 버가모 지역에는 사람들이 지나가면 전부 다 신전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의 신전들이 엄청나게 많이 세워져 있던 곳이 버가모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곳에 교회가 생겼어요. 철학적으로 아주 발달되었던 곳, 또한 의술이 발달되었던 곳, 또 아주 우상 숭배가 엄청나게 심하였던 곳, 이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어요. 그 교회가 바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이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가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저희 어릴 때에는 저가 강원도 홍천 팔봉이라고 하는 곳, 그곳에서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멋있는 산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산 이름이 팔봉산입니다. 그 팔봉산인데, 그 팔봉산을 팔봉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사 날짜가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돈, 그 쌀, 이런 것을 전부 다 걷는 거예요. 다 걷어가지고 그것을 메고 팔봉산으로 올라갑니다. 그 팔봉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때에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집에까지 와가지고 아버님에게, 목사님 이번에 팔봉산 제사 지내는데 쌀 좀 얼마 좀 내시라고, 이렇게까지 하려던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아주 귀복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귀복이 어느 날 죽어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것을 아버님이
가서 송곳으로 찔러가지고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팔봉산이라고 하는 곳을 한 번도 올라가 보지를 아니하셨어요. 저는 친구들하고 자주 올라갔지만 아버님은 한 번도 올라가지를 아니하셨어요. 저가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나무를 송곳으로 찔러서 죽였다라고. 그러므로 인하여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동네에서 겨울이 되면 교인들이 나무하러 가잖아요. 산으로 나무하러 가잖아요. 왜 그러면 교인의 난로가 나무난로였기 때문에. 그리고 사택에 불을 뗄 때에 나무를 떼니까 교인들이 한 11월 정도가 되면 나무들 하러 갑니다. 나무를 해왔는데 그 나무에서 잘못해왔다고 동네에서 신고해요. 옛날에는 그래서 누구입니까? 아주 무서운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살림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고발해가지고 아버님이 경찰서까지 갔던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힘들고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보다도 엄청나게 더 박해가 심한 그러한 때에 우상의 신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어떤 주님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밝히시는데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예전에 이 버가모 지역, 이 버가모라고 하는 지역이 로마에 귀속될 때가 참으로 모습을 보면 재미있습니다. 이 로마가 전쟁을 통하여서 모든 나라들을 전부 다 빼앗잖아요. 나라들을 전부 다 빼앗는데 버가모는 그렇게 빼앗은 나라가 아니에요. BC 133년도에 그곳에 황제가 있었습니다. 이 황제가 누구인가 하면 아탈루스 3세라고 하는 황제였어요. 이 아탈루스 3세라고 하는 황제가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유언을 남기냐면 우리나라는 로마로 속해지기를 원한다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겨요. 이 유언을 남김으로 인하여서 이 나라가 그냥 전쟁도 없이 로마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참 그 나라에 대하여서는 너무나도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버가모 지역을 아시아 지역의 수도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총독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총독이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이 총독은 검을 다 2개를 가지고 말입니다. 2개를 가지고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그 사람을 불러다가 판결을 내려요. 그런데 어떤 권한이 그에게 있었는가 하면 즉결 사형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합니다. 야, 총독이 꼭 그 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검보다도 정말 마지막 날에 검으로 심판하실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검이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검으로 마지막 때에 심판할 때가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 총독이 가지고 있는 검을 무서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지신 검을 무서워하면서 신앙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은 총독이 가지고 있는 이 검을 볼 때 저 검으로 나를 죽이면 어떡하냐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마지막 날에는 주님의 심판이 있을 텐데 주님의 검으로 심판할 때에 모든 세상이 마지막 날의 심판을 당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셨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합니다. 잘한 것이 있으니까 칭찬하였겠지요. 이 버가모 교회는 무엇에 대하여서 칭찬하였는가 라고 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권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에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아시는가 하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가족의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친척의 핍박을 당하면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위의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주님은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의 권좌, 우상숭배를 엄청나게 숨기는 마을에서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아신다 라고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 아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순교를 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일제시대에 참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너무나도 심하였습니다. 얼마나 심하였으면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았을까요? 1903년도, 1902년도, 1901년도 역사를 보니까 권사님이 3분이 계시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계시던 교회. 집사님이 8분이나 계시던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을 닫았었습니다. 왜 문을 닫았을까요? 이곳에 바로 엄청난 신앙적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곳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입장에서 3.1운동이 일어나게 되지요. 그때에 우리 교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참여를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입장은 그 당시의 시골이에요. 여기가 가장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교회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피해 엄청난 신앙적인 박해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분들이 계셨기에 우리 교회가 다시금 재건될 수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안디바가 순교를 당하는 모습을 보고도 이 버가모 교회의 교인들은 신앙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믿음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칭찬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기만 하여도 내가 이 병에서 낫겠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진 12해 동안 혈육병을 앓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그는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백부장에게 하인이 병들어 있었습니다. 고치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갑니다. 예수님, 나의 아이 중에 병들어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그래 알았다. 가자. 너희 집에 가서 내가 고쳐주마.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예수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집에 올 수가 있습니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면서 그를 축복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안다. 어디에 사는지 안다. 그 어려움을 안다. 그렇지만 너는 믿음을 지켜보라.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칭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직사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에도 책망할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14절부터 16절까지 책망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책망합니다. 하나는 모압을 따라 이 발람의 교훈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시고, 두 번째로는 니골라당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발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발람 선지자에 대하여서 여러분들 민수기 22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에 이 발람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메소포타미아의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쭉 치르면서 승리하고 모압 땅까지 오게 됩니다. 모압의 왕이 이름이 발락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거 큰일 났구나.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히브리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여기 동안에 오는데 어떻게 그 모든 민족들을 다 무찌를 수가 있었을까? 우리도 이거 큰일 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들어가지고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고 이렇게 발람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같이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나비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못 가게 하십니다. 결국은 가요. 결국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저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나와요. 그런데 한 가지를 이 발락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한 가지를 내가
내가 당신에게 이야기해 줄 테니까 그대로만 하면 당신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큰 잔치를 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예쁜 인계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과 싸울 생각 없다. 우리가 큰 잔치를 벌려볼 테니까 와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당신들은 드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잔치를 벌여놓고 그러니까 다들 따라서 그곳에 갔더니 맛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쁜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여인과 함께 동침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으니 이것들이 그냥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이 모습을 가지고 결국 저 모압 왕에게 빠져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절대로 그러한 것에 빠져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혹 성도들 가운데 넘어간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책망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무엇일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은 적극적으로 박해를 하지 않지만 저 발락과 같이 우리를 유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유혹해. 요만큼은 괜찮아. 여기까지는 괜찮아. 야, 여기까지는 괜찮아.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다가 홀딱 넘겨뜨려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버가모 교회의 교회들이 말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킬 거야. 절대로 아예 한 번만 좀 와봐. 저 제우스 신에서 제사 지냈는데 한 번만 와봐. 아 그래 한번 가볼까? 갔어요. 가서 거기서 우상의 성물을 먹고 거기에는 말입니다. 항상 이방 신전에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여자들과의 관계 이것으로 인하여서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조심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다가와서 어떻게 넘어뜨리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만큼은 괜찮아. 김 목사야, 요만큼은 괜찮아. 목사에게도 유혹할 수 있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권사님들에게 유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차는 괜찮아. 2차까지는 괜찮아. 3차는 괜찮아. 이렇게 넘겨뜨려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넘어가지 말고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골라당이 무엇입니까?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율법주의자였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것은 율법주의자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자유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쾌락주의적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그 문화가 그렇다 보니까 그 니골라당도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에 빠져들어가는 자가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을 권하여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많이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니까 성도들이 예전과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 몇 프로가 나와서 42%가 나와요. 42%. 자유스럽게 집에서도 텔레비 보면서 핸드폰 보면서
그냥 예배드리는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을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편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디골라담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전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두 가지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무엇을 주시나? 첫 번째, 만나와 힌도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만나의 뜻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만나는 잘 알죠. 근데 만나의 뜻이 여러분들 아주 재미있습니다. 이 만나라고 하는 것은 뜻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 생전에 보지도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그러니 백성들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나야. 만나. 여러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만나를 주시겠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비밀스러운 하나님의 축복 여러분들에게 두고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비밀스러운, 내가 전에도 알지 못하고 지금도 알지 못하는 그 어떤 넓은 비밀의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에게 두고 내려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힘든 무엇입니다. 재판을 하잖아요. 재판할 때 당신은 무죄야 라고 하는 것을 선고할 때 힘든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무죄.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무죄야, 너는 죄의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시는데 만나의 약속과 인도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것을 받아야지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 예전에도 보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흰돌이 우리에게 던져짐으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으로 삼아주셨다라고 하는 인칭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입니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모가모교회를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직사는 교회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 내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저 안디바가 죽는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삶을 살았던 그 모가모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 직사교회의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의 전야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도우셨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버가모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버가모교회와 같은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니 2023년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